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무고한 자들이 이를 두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의 눈을 하시고 그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무고한 자가 그 중에 여호와께서 그리시고 그의 모든 하나님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사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공개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을 안다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가령 그랜드 캐년을 안다고 했을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이나 사진 또는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는 것이죠. 반면에 직접 가보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녀와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벌써 눈빛이 다르죠. 반짝반짝 거립니다. 휴가 때 그랜드 캐년 다녀온 청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무 좋았답니다. 그 웅장함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좋았던 게 그랜드 캐년에서 보낸 밤이었는데 그 밤하늘에 별이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이 땅 말고는 보이는 모든 곳에 별이 촘촘히 있는 광경, 말 그대로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았다는 거죠. 한참을 보며 별자리를 다 찾아 맞춰봤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그랜드 캐년을 다녀오고 그 밤하늘에 별을 봤기 때문에 함께 감탄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서울 안 가본 사람이 더 잘 안다고요. 안 가보고도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다 듣고 다녀온 사람보다, 아니 거기 사는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술이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난 사람이라고 해요. 물론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이해할 때는 경험이 아닌 지식적인 알매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인 알미, 경험적인 알매 선행될 때 알미 배가 됩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과 기회가 있다면 더 이상 지식적인 알매에 머물러 있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의 만족과 희열이 큰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들어서 알 수 있고 직접 만나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만나는 것을 예사로 볼 수 없습니다. 연예인이나 축구스타 얼굴 한번 보려고 티네이저들이 공항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 손 한번 잡아보려고 이렇게 인증샷을 한번 찍어보려고 노력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악수라도 한번 하면 그날 황금손이라도 됐는데 손을 안 씻죠, 그죠? 연예인을 만난다는 건 직접 경험한다는 거,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SNS를 올리고 막 자랑을 하며 다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J.I.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서문에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신앙인을 묘사하고 있는데 한 부류는 고층 빌딩의 발코니에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미로를 헤매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신앙인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로를 헤매는 사람을 보면서 그리로 가면 안 되지. 이쪽으로 가야지. 이 길이야. 이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나름대로의 신학적, 교리적 식견을 막 내어놓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미로를 헤매며 좌충우돌하는 신앙인입니다. 두 갈래 길에 맞닥뜨립니다. A라는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B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갈등이 되죠. 하나님의 뜻이 간절해집니다. 그만큼 기도도 간절해지는 거죠. 이 J.I. 패커의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발코니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간접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있고, 미로를 헤매며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knowing about God와 knowing God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보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접 만나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알은 지식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맛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맛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이 말은 자기가 맛보니까 너무 좋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시편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다윗이 왜 하나님 찬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맛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면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맛보면 입술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 다녀오면 자랑합니다. 그렇죠? 야, 저희가 정말 맛있더라. 여기 꼭 가봐야 돼요. 한국의 집사, 한국의 권사. 여기는 안 가보면 안 돼. 명소나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번 휴가 때 플로리다를 다녀왔는데 이야, 거기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돼. 너무 좋은 거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지상 천국이야. 그러면서 한 번 좀 가보라고 자랑하며 추천하고 그러지 않는가요? 왜 그렇습니까? 경험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가 이 경험해보니까 와, 거기에서 오는 만족과 혈이 너무 크니까 너도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맛보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 너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어떠냐, 너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맛봤냐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만약에 여러분 2박 3일을 같이 보낸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문재인 대통령과는 엄청난 차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음악 감상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음악을 듣는다면 어떤 종류의 음악을 선택해서 듣는지, 차이콥스키의 음악을 좋아하는지, 모차르트의 음악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뽕짝을 좋아하는지,
경험해보면 이 사람의 선호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을 바로 옆에서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본 사람, 직접 경험해본 사람, 그 사람은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적인 만남, 이것을 맛본다라는 것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맛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여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맛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맛보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맛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은 신,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so what? 그래서 어쩌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내 삶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지식적으로 할 때는 so what?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험적으로 만나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친구 되시고, 때로는 힘들지만 난 외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깜짝깜짝 놀라시게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장난기가 많으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자살하려던 순간 벼랑 끝에서 나를 붙잡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은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지식적인 삶을 내가 먼저 가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삶의 한순간 지식적으로 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맛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맛보았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맛보라고 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맛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God is good. 하나님 따봉이라는 것이 엄지척. 사투리로 우리 하나님 왔다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왔다요 이렇게. 사투리가 확실히 무서워합니다. 그렇죠? 이 선하시다라는 말은 악하다라는 것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좋다, 착하다, 옳다 이런 말이 선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신의 구체적인 삶에서 맛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맛본 순간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은 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골리앗을 이 물매로, 이 돌멩이 가지고 맞춰 쓰러뜨렸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지금 시대에 그런 일이 난다. TV에 전 세계가 방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는 별것 아닌 일이었어요. 그럼 다윗이 눈을 감고 이렇게 팍 던졌는데 하나님이 돌멩이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가야 돼 해서 머리를 탁 맞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몽골에 사는 사람들이 물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족속이 있습니다. TV에 방영된 적이 있어요. 물매를 얼마나 잘 던지냐면, 지금 시대의 일입니다. 수십 미터 거리에 있는 표적을 던져가지고 그대로 맞춥니다. 시력이
얼마나 좋냐면요. 우리가 좋다는 수준은 2.0이죠. 5.0입니다. 5.0. 건물이 아무것도 없죠. 허허 벌판에 건물이 없으니까 시야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5m, 시력이 오니까요. 100m에 있는 물건을 보는데도 깨끗하게 선명하게 본다. 여러분 우리 안경을 벗어보십시오. 이게 5.0 상상이나 갈 일입니까? 다윗도요. 그 시대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허허 벌판에 시력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매를 정확한 표적을 향하여 던지는데 수도 없이 연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고백이 양을 구하기 위해서 사자와 고맥에서 자기가 쫓아가서 양을 건져왔다고 고백하거든요. 그 사자를 이기려면 여러분 이 물매를 어느 정도 연습해야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돌멩이 하나 들고 와서 사자하고 싸우라. 이길 수 있으세요? 불가능합니다. 양을 사자와 공이 묶였을 때 그것을 때려눕히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했을까? 그 몽골에 있는 사람들이 멈춰있는 표적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표적을 맞춰서 쓰러뜨립니다. 생존 문제가 걸리면요. 사람이 눈빛이 달라지고요. 본능적으로 이게 잠재력이 막 발생하면서 죽기 아니면 살기잖아요. 잡아야 먹으니까 엄청 실력이 안 늘 수가 없는 거죠. 트레이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자를 못 잡으면 자기가 또 잡히죠. 자신의 생명과 양의 생명이 걸리니까 다윗이 얼마나 연습했을지 저렇게 상상해 보세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이 느꼈던 감정이 어땠을까요? 겁나 두려워. 괜히 나간다 그랬나? 지금이라도 못한다고 할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는 어이구 얼굴이 크네. 잘 맞겠네. 오늘 어찌면 맞겠네. 심한 느끼라는 거죠.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맛봤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들어왔을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이는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칭송했습니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맛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후에 사울로부터 천부장이라는 직위를 얻습니다. 나중에는 군대 장관의 지위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 생명이 위태로웠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지위가 점점 올라가고 인정받는 다윗을 보면서 시기심과 미움이 가득해집니다. 급기야는 정신병에 걸려서 다윗을 미워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나중에는 악신이 들리기까지 하죠. 블레셋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인정해 주었던 사람으로부터 미움받고 상처받고 버림받아 죽음의 위협 속에 놓였을 때 견디다 못해 블레셋으로 망명갑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못 살겠다. 이스라엘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서는 이 나라에서는 나를 받아주겠지 하며 그 외국 땅을 밟았던 그때 여러분 그러나 그 외국 땅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스파이로 몰립니다. 너 이스라엘에서 보낸 스파이지. 정탐꾼으로 몰려서 오히려 자신을 받아줄 줄 알았는데 죽음에 내몰리게 되는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0편 33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 블레셋 땅으로 망명 갔을 때 그 다른 나라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 놓였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서 쓴 시인 것입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맛봤다. 그때
그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적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고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을 꽁꽁 묶고 칼로 아들을 죽이려던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멈춰라,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미리 양을 예배해 두신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때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순간,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 순간, 외로운 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서 신혼여행을 따라가지 않고 신혼살림을 호주에서 자리를 시작했습니다. 신혼살림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호주에 가서 신혼생활을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구도 아무것도 구입하지 않고 결혼하고 받은 500만 원 정도를 들고 아내와 함께 호주 땅 퍼스, 호주 웨스트에 있는 퍼스로 갔습니다. 갔는데 핑크빛 신혼생활을 꿈꿨습니다. 아, 정말 핑크빛이더라고요.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전 세계 5대 휴양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너무 신혼생활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잡을 구하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한 주가 지나도 두 주가 지나도 잡이 안 구해지는 거죠.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래도 일자리가 많으니까 여러 군데 뿌리면 한 군데는 연락이 오겠지. 계속 내 주변에 서서 뿌리고 이제 차를 하나 사야 되겠다. 잡이 생기면 운전을 해서 일하러 가야 되니까 그 돈을 구해가지고 차를 하나 샀습니다. 남자들의 로망이 벤츠와 BMW 타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벤츠는 안 되고 BMW 한번 타보자. 89년식 BMW를 사가지고 그래도 좋더라고요. 그래도 BMW다 이러면서 타고 그랬는데 이틀째 되는 날 주차장에서 이제 시내 주차장 나가서 파킹을 딱 했는데 갑자기 뻥 하는 거예요. 앞후드가 팍 열리면서 연기가 팍 나는데 와, 이 영화를 내가 보고 있는 건가? 내 차 맞나?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죠. 고장난 차를 산 겁니다. 와, 날벼락이죠, 날벼락. 일체에도 안 구해지고 구해지면 타고 가려고 차를 샀는데 차는 이틀째 되는 날 펑 하고 아이고 이것도 수리 맡기면 수리비는 어떻게 하나 암담해지는 거죠. 보험도 안 들었었는데 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끌고 갑니까? 전화해가지고 로드 어시스턴트 전화해가지고 안 되는 영어로 설명을 해서 끌고 가달라고 차를 맡기고 집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쇼핑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 들어왔죠. 얼마나 뭐라든지 아이고 빨리 직장이 돼야 될 텐데 또 뿌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사놓았던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냉장고 밥 먹기 아십니까? 안에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 하나씩 꺼내 먹는데 냉장고도 점점 비워져 가고 여기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이 나와요. 하나님 도대체 내 삶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아십니까? 나에게 이런 상황 도대체 하나님 아시기나 한 거죠?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려요. 재성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알아. 그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 자리에서 낯선 이 땅에 와서 직장을 구해줄 줄 아는데 안 구해주고 차는 펑 하고 터져버립니다. 수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신혼생활은 점점 먹구름이 껴가고
순간에 그 하나님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마음을 감격해 하든지, 아, 하나님 나보다 잘하시고, 그 음성에 힘을 내고 그 다음날 차가 수리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몰고 정처 없이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래, 가다 보면 만나겠지. 정말 길을 알지 못하고 내비게이션도 없잖아요. 아, 어디론가 갔습니다. 갔는데 공장이 보이는 거죠. 트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럭 로고가 틱탁 베이커리라고 써 있습니다. 야, 저 많은 차 중에 내가 하나는 올 수 있지 않을까? 오피스 찾아가서 레주메를 쓰고 제출했습니다. 제출하는데 정말 이만큼의 이력서가 쌓여있는 거죠. 와, 나를 뽑아줄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뽑힐까? 나오는 순간, 올려놓고 나오는 순간 한 가지는 물어봐야 되겠다. 안 되는 용어로 막 묻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를 뽑아주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화로 해줍니까?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줍니까? 와, 이렇게 물으니까 쳐다보더니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가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더니 길게 이야기를 하더니 끊고는 내일 어디로 나올 수 있나? 나올 수 있다고. 거기로 가보라고. 그 공장이 빵 공장이었는데요. 그 식빵을 만들고 다른 곳에는 또 다른 빵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팬케이크를 만들고 나는 머핀을 만들고 이런 공장이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에 가보라는 거예요. 갔는데 그 외국인들 틈에서 저를 팬케이크 만드는 배터 메이커로 쓴 거예요. 와, 17불, 18불 받고 일을 했습니다. 식을. 하루에 시프트를 딱 8시간 주는데 그거 받고 일했습니다. 야, 저는 뭐 8불, 10불만 줘도 어디서든지 일할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찾아다녔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두셔서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와,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너희들 아주 잘하시고 하나님을 바꾼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계시죠?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맛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자랑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8절 후반절에 보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면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피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똑같은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간구하매, 5절에는요 앙망하고, 6절에는 부르짖으매, 8절에는 피하는 자, 10절에는 찾는 자. 똑같은 말이죠. 곧 기도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 모든 것이 막혀서 갈 곳이 없어서 이제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면 초과의 상황. 왕궁에 들어가서 나를 한번 써주세요. 내가 골리앗 이긴 다윗이에요. 다윗 써줄 줄 알았는데 스파이로 몰리면서 도망갈 곳 없는 그 상황에서 군사들이 서 있고 왕은 쟤를 잡아! 저 다윗을 잡아! 스파이다! 했을 때 꼼짝없이 죽었구나. 위에 돌린 유일한 구멍이 있죠.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사울에게 쫓기다가 지금 이곳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 생각을 주십니다. 미친 자. 미친 자. 눈이 번쩍 뜨이죠? 그 순간 다윗은 입을 벌리고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침을 흘리죠. 벽을 쳤습니다. 벽에서 그저그리고 침은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눈도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보더니 미치광이다.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적어서 다른 나라에서 미치광이를 데려왔느냐? 당장 쫓아보내라! 여러분, 그 이방 나라에 미신이 있었는데요. 귀신이 들린 사람, 미치광이가 된다. 미치광이는 귀신이 들렸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와 가까이 가거나 그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귀신이 나에게 옵는다라는 미신이 있으니까 당장 손대지 않고 쫓아내라. 명령한 것이죠. 한 생각이 그를 죽음에서 살려놨습니다. 꼼짝없이 죽는 줄로만 알았던 다윗은 기도로 기적적인 죽음에 이르기위해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기도는 명상이나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길든 짧든 듣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믿기 힘드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보실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나의 영적인 장애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까? 그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나의 영적 청각 장애가 있다고는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에게 피해보십시오.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돈에게 피하지 말고, 내 힘과 경험에게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오늘 4절에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5절에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시고, 6절에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7절에 천사가 둘러 진치고 건지시고, 9절에 부족함이 없고, 10절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타국에서의 생활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때로 삶이 너무 무료하지 않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맞는지 아닌지, 특히 젊은이들은 이 학교가 맞는지 아닌지, 이 전공이 맞는지 아닌지, 이 직장이 맞는지 아닌지 꼭 하루에도 몇 번이고 망설이고 방황하며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서 보기 싫어 견디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칠 대로 지쳐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며 이대로 삶을 계속 지속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신음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께 피하면 그분은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셔서 아프고 찢겨지고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은 마치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미로와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하루하루가 두렵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마치 미로를 헤매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렵고 앞이 깜깜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인생길이 어디가 막혔는지, 어디가 어려운 길인지 아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옳은 길인지를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비하시고 그분을 신뢰하여 그분을 맛보며 그분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393장 오신신하신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